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사역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법으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없다 해서 법으로 금지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십자가 사역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이쁘고 착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할 만큼 명랑하고 밝은 청년입니다. 제가 표정이 좋지 않으면 영락없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나 보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애교를 떨곤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내가 부흥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부흥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찬양만 인도합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험한 세상에 내놓기가 아깝다. 너는 유치원 선생이나 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교사로 취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월급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11조가 10만 원이 올라옵니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은이 월급이 올랐구나. 나는 그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흥사 애은이가 심야 예배 기도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은이가 뭐가 문제인가? 제 몸에 푸른 반점이 있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내일 엄마하고 병원 갈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 줘야죠. 저는 몸에 푸른 반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 처남이 서강대학교 다니다가 카투샤 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푸른 반점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나는 우리 애은이를 위해 진짜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애은이는 입원했고 폐결병 진단으로 인하대 대학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토요일 애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애은아,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애은이 속에 병이 떠나간다. 담대하라 믿으라. 목사님과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한다. 애은이의 답장을 저는 주일날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트 저 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저 때문에 괜히 신경 쓰셔서 안 그래도 부흥에 다녀오셔서
지치고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유유 목사님 기도할게요. 아프지 마세요. 저도 건강히 검사 받고 있을게요. 하트 2개. 그리고 우리 애은이는 월요일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애은이가 회복 안 되면 목회 안 한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하대 갈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김영림 권사가 저를 찾는다는 소식에 인하대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라도 날까봐 전정근 장로님이 우리 부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교우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목요일 새벽 애은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애은이가 너무 아까워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애은이 천국 가는 길에 모두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교우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교우들만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때문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십자가 지는 문제,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를 1시간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는 문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도 된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주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500명의 무장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주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의 타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전직 대제사장이 권력이 있다. 권력이 세습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는 멀찍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나스의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의 사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말투로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의 당이 맞다. 분명하다.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당이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는 결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 문제를 놓고 심히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정직한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30년이다 20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신앙 문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주님이 병 하나를 가지고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을 담은 병을 가지고 주님이 나오신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 과거에 그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그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바꾸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느냐 하면 사형 집행권은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는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로 예수님을 내게로 고발했다. 나는 이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혔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에게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야바에게 갔죠. 그 다음에 가야바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빌라도에게 보냈죠.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이것은 자기들의 무슨 종교 문제인가 봐.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자는 뜻으로 왕복을 입혀주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명절이면 백성들의 청혼에 의해 제수 한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사면 복권시키고 싶었습니다. 바라바를 석방시킬까 예수를 석방시킬까 이렇게 제안하면 당연히 예수를 석방시키리라 그렇게 빌라도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별로 도저히 용서 못할 흉악범들이 가끔 있어요. 전번에 누가 출소한다 그러니까 출소하면 안 된다고 막 청와대에다가 청원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조도순이. 시대에 아주 흉악범. 또 그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도 가끔 한 4, 5년 텀으로 한 사람씩 나와. 옛날에는 뭐 마카파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막 살을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바라바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바라바를 석방할까? 예수님을 석방할까 하면 바라바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어서 빌라도가 군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아마 예수님이라고 할 거야. 예수님은 내가 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그 당시 가장 흉악범인 바라바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를 석방시킬까 하고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군중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에게 물은 겁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 바라바는 살아나고,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바라바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십자가, 아내로 십자가, 부모로서의 십자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무리 피하겠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3번씩 배신했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자기 힘,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기 힘이고 자기 노력이면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면 무너집니다.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충성을 맹세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나는 날 때부터 주님께 어떤 관계요? 맡긴 바 되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이 주님에게 맡겨지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99세예요. 아브라함 99세. 부인 사라는 89세.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준대.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못해. 아니 99세인데도 남자 구실을 하는 남자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89세인데 아직 생리가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들을 주신대.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야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이제야 아들 낳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습니까? 아니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충성 맹세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무너졌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우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됐지요. 그게 바라바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뭔 죄인? 아니 바라바가 너무 흉악범이라 나를 바라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고 대신에 누가 살았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바라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자신을 바라바라고 고백하여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바였구나.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바였구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바로 내가 바라바다 라는 고백으로 부활의 은혜까지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